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이렇게 나눔을 갖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오늘 나눈 이 말씀은 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은 죄를 왜 짓게 될까요? 아니면 도대체 우리는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원죄에 숙명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박약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신학적이고 또는 철학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 일상에서도 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요, 죄는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죄가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이고요, 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면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굉장히 축소하려고 하고 타인의 잘못을 확대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이제 투기가 과열되어서 사회가 병들고 세상이 좀 부조리하게 된다라고 우리 그것이 잘못이라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 기회를 얻고 싶어하고 그런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죠. 이것은 교회에 다니냐 다니지 않거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 다녀도 신앙을 갖고 있어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따라서 투기를 하거나 그런 분들을 따라서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일,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라거나 인격적으로 아주 왜곡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관한 문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죄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사느냐 이런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라고 비난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죄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생명의 파괴를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나에게 잘못한 죄를 범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들,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들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을까? 그런 것보다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오히려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당시의 로마, 시저, 황제가 저지르는 만행들에 대해서 언급하시거나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부조리한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예수님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멀리 있는 불의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불의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주목하고 계세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세상과 세상 모두를 파괴하는 엄청난 보이는 그런 악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초래하게 된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한 것, 불의에 대한 것 말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그런 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요? 잘못을 처리해야 될까요? 말씀해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 그 말씀만 봐서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충고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한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가서 충고하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 19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고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교회의 충고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고 하는 말씀 이해가 쉽지 않으시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신 이 말씀이 마치 그들을 포기하고 내버리고 징벌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 말씀 안에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사람, 예수님이 늘 찾아다니셨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바로 이방인과 세리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과 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18장에 21절과 22절까지 좀 더 읽어볼까요? 그 본문 안에는요, 7번씩 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뒷부분인 23절과 35절 사이에는 무자비한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35절,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대목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한 대목과도 닿아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든 깨닫지 않든, 자신의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용서하라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거죠. 용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잘못을 깨닫게 되면은 나의 형제가 될 것이고요, 그가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가 될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를 대하고 있는 나의 일관된 태도를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용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주님께서 무조건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던 무슨 죄를 지었던 관계없이 무조건 용서해라, 그런 것일까? 아니면 두 번째 또 힘든 것은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냐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관해서요, 우리처럼 표면에 보이는 것, 율법이나 율법주의에 의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결과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훨씬 더 심층적이고 훨씬 더 근원적인 세력이 그 안에 뿌리 잡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근원적인, 이 심층적인 죄의 세력에 접근하지 않는 한 우리 인류 안에, 우리 인생과 삶 안에 생명을 파괴하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보신 거죠. 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아득하죠.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우리는 가면 어려운데 7번씩 죄를 져요? 그것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7번씩 70번이라도, 숫자상으로 말하면 490번이지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용서의 수준에 한번 닿아봐라, 용서하는 자가 되어봐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그렇게 늘 잘못을 용서해줘야만 할 정도로 늘 잘못하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정의인 거죠. 인간은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늘 죄짓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살, 4살 먹은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장난치고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죠. 그때 어른들이 쉽게 하는 말은 너 조용히 해,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아이는 뛰고 울고 장난치고 떼쓰는 거 정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 안에 원죄, 그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이야기도요, 성서기자들이, 성경이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죄성에 관한 깊은 숙고의 결과물인 거예요. 자, 1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어떤 마법의 램프를 생각하는 듯한 이 말씀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와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그 대목에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땅과 하늘의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 자, 19절 20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모든 것의 뿌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여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결론 되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죄를 범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죄를 범한 이들을 처우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당사자들도 결국은 어디에 이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웃에게 죄를 짓지만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본다면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고 율법을 드러내놓고 어기지 않았어도 이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죄에 이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묻는다고 해도, 또 죄의 값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런 근원적인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죄의 문제들 말이죠. 그 한 사람, 그 이루어졌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값을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요. 그 드러나 있는 사람의 죄는 우리가 물을 수 있어도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죄에 관한 문제들,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문제들, 여러분, 그것들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어요. 죄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은 이 죄를 담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 짓는 존재라는 것,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그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의 죄를,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징벌과 판단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몫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 안에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 있는 그 죄만 처벌한다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공범이었으나 경찰에게, 또 재판부에게, 국가에 드러나서 발각돼서 체포된 사람만 벌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모두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또는 죄 지은 자를 처벌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많은 이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치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악을 모른 척하고 무조건 덮어주고 두드내라,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밝혀내야 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빛이 하는 역할이 어둠을 들춰내는 거거든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죄가 죄로 우리 안에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포기하고 징벌하고 내모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죄 짓는 존재로 받아주고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말씀의 마무리가 뭐였습니까?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용서가 안 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는 없는 우리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 그곳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준 삼아 비춰봐야 되고요.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제일 먼저 비춰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를 바라보고 또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대면해서 저항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